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4장 6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내가 정복해야 할 산지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되어졌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유업으로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똑같이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온전히 그 유업을 누린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유업을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하신 그 땅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정착한 족속들도 있습니다. 바로 단 지파가 그러한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이고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지파처럼 온전히 그 유업을 다 누린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지파들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 중간 정도의 위치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 땅으로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다가는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 즉 서해 쪽으로는 지중해랑 맞닿은 지역이에요. 그러면 그 땅을 단 지파에 주었는데 단 지파는 그 땅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과 35절을 좀 보게 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르스산과 아엘론과 사엘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단 지파가 자기가 약속받은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땅에는 블레셋 족속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있었습니다. 정복해야 될 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너희가 받는 땅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취해야 될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에 의해서 정복해야 될 땅입니다. 그런데 단지파는 그 땅에 남아있던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계속 공격을 받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른 데 옮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지배하게 됐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지파 위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 오른쪽엔 베냐민 지파에 따랐죠. 그래서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해짐에, 즉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그 땅이 정복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단은 그 지역에 거하지 못하고 저 북쪽, 그래서 북쪽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는데 그 납달리 지파 옆에 라이스란 땅을 정복했다라고 사사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전체 지명 호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그 단은 이스라엘 정복했던 땅의 맨 끝,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단 지파가 그것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맨 위에 지방, 맨 위쪽이 단이었었고 맨 밑에 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단어가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나오는데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 지파는 하나님께 주신 유업을 이어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또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을 좀 더 보게 되면 1장 3절에 보면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 시몬이 함께 가니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이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그때 들어왔던 모든 족속들. 그래서 사사기 1장 27절 보게 되면 므낫세가 하반절을 보면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리고 29절에도 에브라함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니, 30절은 스볼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반복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 땅, 유업을 얻은 땅을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했다.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씀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파처럼 다른 곳에 이주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며 싸우고 있는 것들을 성경 언급하고 있죠. 그 반면에 오늘 살펴보았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4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그 땅을 갈렙이 온전히 정복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단처럼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고난받는 거 싫어. 굳이 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의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주어진 성급들은 없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10문화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19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10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한 문화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겼어요. 굳이 내가 이거하고 장사할 필요가 있어? 내가 애쓸 필요가 있어? 내가 남겨봤댔자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내 주인에게만 이익이 될 터인데 라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달란트에 비해서 나오지만 그들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이 땅 사람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에서 우리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물론 그 공력을 시험하여서 타서 없어진 자들은 부끄러움 당할 것이고 그 공력이 남아있는 자들, 다이아몬드와 금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자들은 그 영광을 누릴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갈렙은 어떻게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되어졌는가? 그 사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땅을 소유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유업들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표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과 10절을 좀 보게 되면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받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갈렙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발로 받는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말씀하셨는가? 신명기 1장에 보면, 신명기 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4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와 별개로 또 갈렙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게 충성하였은즉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내가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이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그 이유로다가 하나님 약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자기의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믿으면서 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주신 믿음이야. 내 생각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물론 그들은 내 생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것들은 명확합니다. 심하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 14장 39절을 보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 10명 정탐꾼이 악담을 하죠. 한번 진노하신 장면이 나와 있고 14장 보게 되면 자, 그 중에 이제 14장 39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 진노하심을 통하여서 10명 정탐꾼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며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그 앞에 37절을 좀 보게 되면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의 재앙을 죽었다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그들을 정말 광야에서 다 죽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순종자들을. 그러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40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광야에서 죽이시겠다라고 이 앞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때 모세가 뭐라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41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범하냐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냐는 거예요. 일 때문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냐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 밑에 보게 되면 아말렉인가 가나안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히 내가 잘못했고 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뜻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일하시면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을 가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갈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복되게 할 것인지를 언급하셨어요. 또한 창세기 22장 1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어디에서요? 모리아산에서.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실패와 낭망함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말씀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말씀하심이 없어요. 보이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순종할까요?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요, 일단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이에요. 그래서 꾸준하게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어느 순간 내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는 기도 가운데 그런 감동 주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고 누구한테 그런 마음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14장,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4장 14절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되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다른 성경은 충성되이 쫓았다 이렇게 이제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이 온전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 마라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채우다, 거룩하게 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갈렙은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전히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다 한다면 우리는 온전하게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지금 거룩함들 사모하고 거룩함 가운데 거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내 세상 가운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심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또 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교훈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는데 하나님 우리 큰일을 위해서 부르실까요? 큰일을 말씀하신들 내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사모함으로 열린 마음을 갖고 그런 말씀을 대하고 주님 바라볼 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갈렙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기도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굉장히 좋은 땅에서 알고 있겠죠. 그 이상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받은 땅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설명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경에 기록되는 짧은 내용들, 거기가 바다에 금이 깔려 있고 진주 대문에 진주 12진주문이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짤막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지 천국에서 보석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석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곳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땅을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은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발로 밟는 땅.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발로 밟는 땅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 죽었습니다. 이 나이 살아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힘이 들어요, 이제는. 근데 자기는 말합니다. 아직 내가 싸움터에 나갈 만큼 정정합니다. 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 성취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 약속하신 것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존하신 분이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안나와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와 시몬. 두 분은 선지자이죠. 시몬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6절 예를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약속이 주어졌죠. 네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 감동을 약속을 받았고 계속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28절에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그는 자기가 살아있을 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뒤에 나온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84세가 되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84세는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 80세가 되어져도 그렇게 좀 나이가 좀 들었다 이 정도이지만 이 당시에 84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축복할 때까지 하나님 안나는 살아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축복했던 것을 성경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하신 목적. 나로 하여금 정복해야 될 그 땅이 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 유업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라든지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게 되면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존 다비라든지 조지 밀러라든지 이런 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 죽으셨어요. 근데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또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생명의 값어치가 더 컸나요? 그들을 위해 주님은 더 귀한 생명을 내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좀 덜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값어치와 우리의 값이 똑같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들에게 주신 유업이 있고 내게 주신 유업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가 12 지파가 땅을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 땅 가운데 좀 좋아 보이는 땅이 있고 좀 험하게 보이는 땅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쪽으로 다가는 광야 평지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 좋은 땅이에요. 근데 동쪽으로는 골짜기가 있고 우리가 험준한 그런 산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농사 짓기 어려운 그런 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파 똑같이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더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 땅 모두가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비되어진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 골고루 나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구하신 것은 그들 구하신 목적과 똑같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그 산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이 시간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이루실 때까지 결코 우리의 삶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 세 번째는 믿음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자, 갈렙은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나갔습니다. 그럼 그 땅을 요구하는데 어떤 땅을 요구했습니까? 그 12절을 보면은 14장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갈렙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택지 가운데 어떤 걸 택했습니까? 가장 험난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주저했습니까? 근데 왜 주저했냐면 바로 이들 때문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그 땅에 우리가 민수기 14장을 다시 한번 13장을 좀 보게 되면 자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25절 이하를 보게 되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시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젖과 꿀이 그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32절 이하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아낙 자손의 후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처럼 장대한 자들이다. 거인들이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은 존재들이다. 그들을 보기에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우리 가면은 그 땅이 젖과 꿀이 는 땅이지만 들어가면 우린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 두려워했던 그 아낙 자손, 그들이 거하는 그 산지, 바로 헤브론인데 그 땅을 바로 갈렙은 요구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내가 네게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땅을 요구하고 나가든지 간에 하나님 그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땅을 구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땅을 구하겠습니까? 그 입장을 한다면. 아마 저 같으면은 좀 편안한 땅을 구할 것 같은데 갈렙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그 땅, 헤브론을 요구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낙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었는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갈렙은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땅을 요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구한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약속, 이 갈렙은 지금 헤브론을 따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들이 취해야 될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는가? 처음에 똑같이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7바퀴를 돌아왔고 소리쳤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을 시작했어요. 갈렙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단 지파이든 똑같이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아가다 보면 항상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을 살려고 하면은 항상 어려움을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탈하게끔 만드는 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믿음을 시작했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어져요. 그럼 과연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인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한다면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내게 허락하시지? 이렇게 일들이 꼬이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하나님 처음 믿음을 시작했다가 자기의 생각들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길이 점점 옆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아브라함 예를 들었지만 한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모래사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 아들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걸어가나요? 이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은 신나겠죠. 물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나이 정도 봅니다. 16살 뭐 정도 나이를 보고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랑 모처럼 산에 가니까 좋아서 갔겠죠. 그래서 신나게 옛날 얘기도 했고 이런 일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 괴롭잖아요.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를 내가 죽여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께 죽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여야 돼요. 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아이랑 가면 갈수록 더 정들이 더 깊어지고 막 이러니까는 내가 3일길 가다가 내가 이 정 때문에 이 아이를 못 죽일 줄 몰라 내가. 차라리 더 정이 깊어지기 전에 지금 죽이자 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죽였다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해되지 않습니까? 3일길이 아니라 정말 그냥 하루길만 가서 죽이고 싶은 그 마음. 어차피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 이 죽일 수 있는 방법, 죽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다란다면은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그 아이를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브라함에겐 기쁨의 걸음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의 걸음이었으니까요. 빨리 벗어나고자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다 한다면 어찌 됐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삭을 예비된 그 염소를 우리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냥 죽으면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그 땅,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약속인 장소에 이르러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신 양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때에 맞추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 생명을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앞장서서 그 싸움에 나갈 수 있을 만큼 그의 건강을 지키셨고 그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볼 때 때때로 전체 은혜가 일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라든지 그 전체 하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먼저 제사장이 들어갔죠. 이처럼 때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는 바로 그분이 원하시는 그 시간, 그때, 그 믿음의 위치까지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홀도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오늘 호흡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의 원함 가운데서는 하루 더 빨리 주께 가기 원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로 하여금 아직도 생존케 하시는가? 왜 나를 건강케 하시고 이 시간까지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건 내게 주신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산지가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의 정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의 가족의 구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배우자, 남편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또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자기에 있는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방해되는 어떤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복하기 원하십니다. 정복하기 원하세요. 비록 그것이 안악자손같이 크고 놀랍고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지금 그 믿음을 쫓아 나아간다 한다면 하나님 그 땅을, 그 산지를 허락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요, 갈렙이 앞장서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그 산지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내 것이라고 말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를 흘려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승리했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너희는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바로 패잔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단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 머리를 발로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이 아닙니다. 남아있는 졸개들 같은 자들이에요.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어도 그 능히 승리할 것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고 무엇이 우리의 발걸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정복해야 될 그 땅, 비록 내가 생각해 보기에는 좀 무섭고 두렵게 하고 내가 좀 이걸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그 산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호흡하고 살아갈 것 만드셨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을 여러분이 허락하셨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세계 힘을 얻고 나가도록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내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가를 내가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믿음을 발걸음 내딛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그 첫 번째 발걸음, 그것을 이 아침 기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